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박수를 이렇게까지 치시는 분들 계신 걸로 봐서 굉장히 은혜가 깊이 끼쳐진 찬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아쉬운 게 뒤에서 들어서 아쉬워요. 앞에서 들으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마음에 감동이 올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심지어는 뒤에서 듣는 제가 그렇게 찬양이 오늘도 은혜스럽다, 좋구나, 마음이 평안해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 우리 교우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면서 참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분열 찬양대 좋은 봉헌송 해주신 우리 김소리 교우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들이 보면 피아니스트인 줄 알 거예요. 다른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전혀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하는 수모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모를까.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는데 언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 피아노를 좋아해서 열심히 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실력도 정말 좋고 또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이 10월 좀 지났지만 10월 1일이 월요일 지났지만 10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7일이지만 어제 그제는 꽁레이의 이름이 꽁레이 태풍 때문에 저 남쪽에서는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고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저께도 비도 많이 오고 새벽까지도 비가 많이 왔어요. 새벽 기도 때까지도 오고 낮에도 왔는데 그래도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한국의 좋은 가을 날씨 속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 참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뵙게 돼서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롭게 시작된 결실의 계절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삶의 길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영혼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자도 가리워 주시옵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혹시 이 본문을 나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물론 몇 번에 걸쳐서 들은 이야기고 설령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 하는 것은 아마도 전 인구의 한 80% 이상이 아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오병이어 한자로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도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어떤 내용을 내 복음서에 넣을까 선택할 때 나름대로의 선택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복음서를 왜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지 않고 어떤 것은 또 내용을 조금 변경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4개의 복음서에 다 있고 별로 변동 없이 다 있다 하는 것은 복음서를 기록한 모든 기자들이 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쯤은 다 알아야 하겠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하겠다 하는 의도로 모든 4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이야기 전체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서 마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이 본문은 너무도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2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관계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서너 절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그 다음 구절이고, 맨 마지막에 가서 한 서너 구절 또는 대여섯 구절만이 오병이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한 본문을 가지고서 사실은 시리즈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세계 성찬 주일이니까 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순서를 좀 뒤집어서 먼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는 역시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길을 걷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우리가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할 때 이 본문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급식 이야기, 급식 사업. 급식이 뭐죠? 급식. 밥을 나눠주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점심시간에 급식 먹는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밥을 먹는 이야기. 급식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이 함께 먹었다. 예수님이 나눠준 것이 아니라 어떤 식탁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다.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을 때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다. 또 어디 가서 뭘 먹을 때 제자들이 막 손을 안 닦고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힐난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비난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신 이야기를 성경 학자들은 급식 이야기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17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급식 이야기, 급식 사화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앉히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고 무리들이 배불리 먹었다. 결론은 다 배불리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더니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먹을 것을 먹고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자그마치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자고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전속 요리사가 한 20명쯤 있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게 요리사를 통해서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먹였다 하면은 아무런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었으니까. 근데 이 본문이 왜 이야기거리가 되냐면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먹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먹은 사람, 즉 남자 어른입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으니까 여자가 아니면 남자, 아이가 아니면 어른이겠죠. 남자 어른만 5,000명이나 돼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다라고 본문은 앞에서 얘기하고 그 뒤에는 먹은 사람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는 게 도저히 이게 상식적으로 가늠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냐?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 기적은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5톤이 되는 5톤은 너무 심하군요. 2톤이 되는 자동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아이가 그만 깔릴 위험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평소에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차를 들었다.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고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차를 내려놓고 아이가 나온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기는커녕 그냥 끙끙대다 말 것입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우리의 상식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대 남자 장병만 5,000명.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죠? 네? 기도해서. 기도해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떡이 5개가 10개가 되고 10개가 20개가 되고 20개가 100개가 되고 이렇게 됐었나? 떡 물고기 2마리가 20마리, 200마리, 2,000마리, 2만 마리가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쿼테이션 맞고 따옴표를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넣겠습니다. 따옴표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의구심이 나는 게요. 믿음 좋은 사람들 뭘 그걸 가지고 뭘 따져? 예수님이 했대잖아. 너 믿음이 없냐?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그래서 믿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을까? 이게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떡이 확 늘어나고 물고기가 확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제자들을 줬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떡 5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주고 가서 나눠줘라. 안드레도 주고. 근데 떡이 5개가 있었는데 계속 떼어주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떡이.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떡하고 생선을 조금 받은 거예요. 조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이렇게 떼져서 앉으니까 먹으라고 가서 주는데 가서 또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떼어주는데 거기에 앉는 한 2-3명 주면 이게 다 없어야 될 양만 가지고 갔는데 10명한테 주는데도 광주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떡하고 생선이. 100명한테 줬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라 안드레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떡을 줬으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 물리에 정통한 우리들은 요새 사람들은 떡을 줘서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뱃속으로 들어가면은 뱃속에 떡이 있고 여기는 떡이 없어져야 돼. 근데 기적은 뭐냐? 떡을 줘서 내 뱃속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는 떡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죠. 쉬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어떻게 됐을까 연구하면 저 믿음이 없는 저거 뭐라고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냥 예수님이 줬으니까 그냥 먹었다는 건데 뭘 그걸 따지나 합니다. 이 기적을 읽고서도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것만 나한테 좀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좀 내가 교회 다닐게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설명하면은요,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 거 좀 믿지 않겠습니다. 가요. 자,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가 실제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어났다고 믿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떡과 물고기의 절대량이 갑자기 어떻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갑자기 늘어났다는 겁니다. 떡과 물고기의 양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작은 것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사람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 속하고 실제로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이성의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은 이래야 돼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립니까? 그들의 주장이? 모르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것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너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 나름대로의 해석법이니까. 실제로 약이 늘어났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조금 배웠다 하는 사람들 먹물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이런 게 막 혼란스러워집니다. 야, 이거를 그냥 믿으라고? 그거야 저 공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저 시골 할머니 80살의 할머니한테 믿으라고 그러면 믿겠지만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나와서 내가 물리도 비록 못했지만 배우고 세상 사는 이치도 아는데 이걸 그대로 믿으라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믿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설명해달라고. 나를 좀 납득시켜줘. 근데 그 사람들을 납득시키려고 이런 해석법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다른 해석법이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죠. 1번 해석은 나눠줄 때마다 양이 줄지 않고 늘어났다. 계속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났다. 자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법. 두 번째 해석법은 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못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을 할 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안 했고 이거는 남들을 먹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또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설령 그런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예수님 타입이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 스타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우리 선생님 말 들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이유가 딴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 보려고 모여있는데 그 예수님이 걱정하는 소리가 쫙 사람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없고 사람들 각자 흩어져서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해야 됩니다. 사 먹게 해야 됩니다. 메아리 척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메아리칩니다.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구나. 제자들하고 그걸 의논하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게 흔히 나오는 전형적인 해석. 어른들은 사악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지껏 안 나누려고. 나는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남 줬다가는 이건 바보 중에서도 상바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합니다. 나만 먹어? 아니 이전 배고픈데.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가 나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니까 제자들이 내려놓은 옷을 뺏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간 겁니다. 자기들은 먹을 거 놔뒀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의 먹을 것을 내주니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저 선생님을 따라서 빈들에 가서 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나마나 우리가 끼니 때를 놓칠 터이니 다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와보니까 이거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도 그렇지만 거기서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혼자 꺼내서 이 먹으려면은 미안한 거예요. 괜히 나보다 나이 많은 노인네도 어르신도 있고 나이보다 나이 먹은 애도 지금 배고프다고 먹을 거 없나 찾고 있는데 나 혼자서 꺼내서 먹으려니까 이게 참 쑥스러워서 아무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한테 줘야 되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것을 꺼내서 먹으면 저 사람이 뺏을 거야. 힘으로 내 음식을 뺏어갈 거야 하는 온갖 생각이 있으니까 아무도 감히 자기의 도시락을 개방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바치는 것을 보고서 나도 있는데 그냥 옆 사람하고만이라도 나눠 먹자 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자기가 가진 것을 꺼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12관계가 나왔다. 세상적인 얘기로 만약에 어떤 자선단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나눔의 기적입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기적. 근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실제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양이 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기적이지만 이 기적은 무엇입니까? 떡과 물고기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지금까지 이기적인 마음이 남들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팠던 사람이 안 아파지는 거 이것도 변하는 거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 이거보다도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이 바뀌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관대한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인색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그 들판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배불러야 돼. 이것을 줄 때는 남에게 줘서는 안 돼. 뺏겨서는 안 되라고 탐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가. 이 무리들을 걱정하는 저 선생님의 마음, 저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거 나만 먹겠다고 그냥 가지고 있겠는가. 에이, 옆 사람하고라도 너나 먹자,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미의 기적은 아닙니다. 기적은 여기 있던 셀라폰이 뭐 이렇게 둥실둥실 초능력에서 떠도 기적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기적이요. 막 먹을 양식이 갑자기 늘어나도 기적이지만 그런 의미의 기적은 아니더라도 뭔가 지금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기적으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첫 번째와 같이 해석을 해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어때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렇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예수님이 했던 것들은 그분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우리들 제자들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서 일어나게 한다면 그 기적은 자연적인 의미의 떡과 물고기가 늘어나는 기적이라고만 보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구나.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먹는 기적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단지 음식의 양만 늘려가지고서 배불리 먹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배불리 먹게 되는 그런 기적까지도 함께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적을 택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는, 그냥 정말 양이 늘어나서 먹고 마는 기적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변화하는 기적을 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변화하는 기적을 택하면 변화된 삶뿐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